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삽니다. 오늘 또 신앙으로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도 어떤 형편에서도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신앙이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것들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시편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하나하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신자로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가정을 살아내고 또 일터에서 근무를 하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기억을 할 때 신자는 새 힘을 얻는 것이고 또 위로를 받고 인내하면서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평범한 생활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쉬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위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 그 하나하나를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시편을 나눌 때 은혜의 교훈이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어떨 것 같나요?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하겠습니까? 기억을 하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인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뭘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더 힘든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 내가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가족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가늠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슬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지에 통곡의 벽, 여러분 다 아시죠? 통곡의 벽 입구에 유대인들이 붙여놓은 글귀가 있습니다. 옛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끔찍하게 학살했던 독일군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글귀를 남겨놨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지만은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거다. 이런 글귀가 통곡의 벽 입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끝까지 이 민족의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글을 붙여놓은 것이죠. 집단이나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과거의 실수를 무한 반복하게 될 뿐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약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날마다 중요했던 일은 가장 먼저는 내가 누군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민족신앙의 정체성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어떤 형편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노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일 때마다 힘껏 함께 불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그러므로 날마다 기억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훈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늘 언제나 일어서나 감사와 또 기쁨이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릴 텐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을 때 왜 찬양할까요? 거기에는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밥을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픈 것이 이유가 되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왜 옷을 두텁게 입습니까? 이제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쌀쌀한 계절이 오니까 추우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왜 찬양합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이 찬송해야 될 이유가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나오고 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인은 성전뜰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성전뜰에 있는 많은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제시합니다. 시편 시인은 그들을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전뜰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공동된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로서 여호와를 뭐 하라는 겁니까? 찬송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일꾼된 자로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분의 정체성을 알고 기억하고 잊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찬송하는가? 성전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시편 시인은 그대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니 여호와를 찬송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다는 거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여러분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려라 이렇게 시편 시인은 성전뜰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 오늘날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로 3절 보실 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선포가 가정에서도 울려 나오시고 일터와 직장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돈 달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해라, 우리로 일 중독자가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려라, 찬양하는 사람을 여러분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위대한 민족들이 많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데없는, 가장 먼지와 같은, 가장 연약하고 작고 게으르고 고집불통인 여러분 점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으셔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시편 시인이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뜰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여호와의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은요, 상품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주보 한 장의 상품이 떨어져 없어져도 다른 또 찍어낸 주보를 내가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상품은 그런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작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순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은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 중에서도 나는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게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소망 가운데 힘든 세상 속에서도 이번 한 주간 여전히 잘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일해라. 나에게 많이 바쳐라.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으시사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와 기쁨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도 무엇보다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번 한 주간에도 앉으나 일어서나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의 멜로디가 나오고 곡조 붙은 기도가 터져 나오고 힘써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으며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낼 수 있는 종말의 시대지만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찬송하십니까? 왜 찬송하십니까? 찬송은 억지가 아닙니다. 체면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종교적인 의무로 인해서 예배당에 앉아는 있지만 기쁨 없이 바싹 마른 그런 영혼의 껍데기로 공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찬송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우리의 입을 털어막아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잃어버린 신앙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은 공부하지만 사모함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지만 믿지 않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이 가득가득 묻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든 찬양이든 말씀이든 예배든 성김이든 봉사든 전도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믿는 자로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으로 인한 그 신자로서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지 않을까요? 그 선두에 뭐가 있다는 거죠?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으로 잘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본문을 가운데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야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라. 그 이유를 끄집어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상적으로 찬양하거나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다른 것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하나하나 열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에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애매모호하게 예배드리지 마세요. 무엇이 감사한가, 조목조목 감사의 제목들을 끄집어내실 때 여러분의 찬양은 힘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종목마다 여러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를 오늘 시편 시인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4가지를 지금 열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탄 마귀는 자꾸만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은밀한 죄를 알아라, 남들은 몰라도 너는 이 죄 지은 거 너도 알지 않냐, 자꾸만 작디 작은 내 자신만 바라보게 하고 내 안에 나를 매이게 해서 신앙의 기쁨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동기부여도 안 되게 만들고 그냥 나 혼자 살도록 이렇게 가위질을 하지만,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는가, 이게 이번 한 주간에도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러므로 인내하고 극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내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창조자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자,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이 닫혔습니까? 새로운 문을 여시는 그 창조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안 보이십니까? 없는 길도 있게 하시는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여러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제가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편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디 작은 한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 너무 힘들고 정말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 혼자 그냥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자가 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시인은 이스라엘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시편 시인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거짓 종교 신들을 다 그 나라를 넘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애굽에서도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통해 주변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 거짓 신들 앞에 절하는 모든 그런 이방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아모리 왕이나 또 바산 왕이나 가나안의 여러 왕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멸절시키시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또 승리하시는 하나님, 쟁취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더 힘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영혼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신앙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지금 시편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은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요, 억지로 짜내는 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찬양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지만 강의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순서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회중들과 함께 노래할 때도 질서가 있고 템포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곡을 부르든지 간에 코드적으로 정렬해서 부른다거나 빠르기로 부른다거나 감미로운 노래를 선택해서 부른다거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분을 회중 찬양을 하든 1시간을 찬양 집회하든 슬픈 노래를 부르든 감사의 노래를 부르든 언제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인도자나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한국의 찬양을 부를 때 회중들이 함께 부를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날 수 있는 곡들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찬양대든 찬양단이든 그런 거예요. 짧은 곡을 부르든 긴 곡을 부르든지 간에 제일 먼저 초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곡을 계속 부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영혼은 기뻐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생각나니까. 그러면은 후반부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곡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의 질서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기회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기회가 있을 줄로 알아요.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됩니다.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더욱더 어제까지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닫혀졌던 내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질서를 따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있는 기도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하나하나 헤아려 봐요. 그러면은 어느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실 거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으로도 30분 기도나 1시간 기도는 훌쩍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이런 살아있는 기도 체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경 안에 갇힌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십시오. 언제까지? 영원까지.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지금 시편 시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13절 14절이 오늘 시편 본문의 핵심입니다. 중심이에요. 시편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한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송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입체적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어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 또 함께 하실 줄로 나는 알아요. 나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내일 또 당연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감사로 살아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최고의 강국이었던 애굽을 지팡이 하나만 의지했던 모세를 통해서 무너뜨리셨고 가나안에 내놓으라는 수많은 제국의 나라의 왕들도 초라한 이스라엘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편 시인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거짓된 신들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의 이름을 남기려고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뭘 하나 요구했는가 하면 이겁니다. 오직 율법, 하나님 말씀만을 배워라. 깨달으라.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라. 쉐마,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게 여러분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듣는 것입니다. 그냥 따발총처럼 주여 주시옵소서 따따따따따따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내 입은 닫히게 됩니다. 귀가 열리게 돼요. 그리고 이미 나의 사정과 내 기대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완전하신 섭리에 따라 나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는 듣는 것입니다. 기도도 듣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영혼과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 한 주간 내내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현재에도 미래에도 베풀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께 앉아도 감사, 일어서도 감사. 힘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자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냅시다. 이러한 경건의 힘으로 힘든 세상을 거룩하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누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따라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신령한 교제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